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변화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바람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 일을 저희들도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4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어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 자식을 낳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서여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니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 하고 그 시녀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데려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달다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낫다야 하였더라. 아멘. 율법이라는 토라라 그러죠. 레위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이며 율법입니다. 신명기는 레위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한 그런 율법이고 십계명은 레위기를 요약한 율법입니다. 민수기는 레위기로 훈련하는 그러한 기록이 내용이죠. 출애굽기는 언약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이 진정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30장 야곱의 나그네 길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여인들이 집안에서 혹은 가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은 그런 가운데에서 훌륭한 자녀를 낳아서 드리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그러한 그 여성들이 혹은 그 어떤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그 집안에서 아주 천대를 당할 뿐 아니라 심하면 아주 소박을 당해서 쫓겨나서 아예 친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예 소식이 들어와서 그저 일평생 가슴에 한을 안고 사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야곱의 가정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 가정에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죠. 일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무엘서에 나옵니까? 한나의 가정에도 군인나가 들어와서 그 가정에 어떤 불화 같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가정은 조금 특수한 편인데 한 남자에게 언니와 동생이 함께 결혼해서 언니 되는 그 레아는 아들 넷씩이나 낳는데 외모도 아름답고 남편이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라헬은 또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그 결단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서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노라.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걸핏하면 죽겠다는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합니다. 그런 것도 꽤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해요. 만약에 그런 내용까지 기도로 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내들이 어떤 아픔에 대해서 남편들이 조금 더 자상하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충명스러운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어느 도의 사람일까요? 충청도입니까? 강원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서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한번 안아볼 것이 아닌가 이런 한 해 두 해가 아닌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고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이 자기 시녀 비라 여종을 야곱의 방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비라가 아들을 낳았대요.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이 그의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단이라는 말은 재판장이다 혹은 재판이다 그런 뜻인데요.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 판결을 해주셨다. 하나님의 재판을 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셨다. 그런 의미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시죠. 다니엘, 단리엘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단이라는 말은 재판장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다시 이름을 짓기를 내가 이제 형과 경쟁해서 이기게 됐다 경쟁했다 해서 그 이름이 뜻이 경쟁하다 그런 뜻으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납달리 경쟁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이 낳기 경쟁하는 거죠. 그러자 여기에 또 레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레아가 오히려 아이를 잘 낳던 넷씩이나 낳던 레아가 단살이 된 것처럼 아이를 못 낳으니까 좀 주춤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라헬처럼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고
이름을 짓죠. 갓은 복되도다 혹은 행운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이름을 레아가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걸 보면 라헬은 은근히 그저 경쟁적이고 시기심이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반면에 레아는 항상 보면 그 생각이 좀 부드럽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 성품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복되도다 이렇게 짓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오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습니다. 아셀 이 말은 기쁘다라는 말이죠. 기쁘다, 복되도다, 찬송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레아가 그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라헬보다 훨씬 부드럽게 이름을 짓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한 채라는 말이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꼭 이런 작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작물인지 우리가 지금 번역이 잘 되어서 안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히브리어는 두다임이라고 한답니다. 그 책을 참고해서 보면 약간의 그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체음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속력을 좀 촉진한다든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 시대를 요즘 말로 하면 히브리판 비아그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적 욕구를 그 몸의 성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르벤이 큰 아들이니까 레아 소생이니까 자기 엄마에게 갖다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뭐 아이들이 많으면서 그게 뭐 필요하냐? 라헬이 내게 필요하니까 좀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이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 애정도 송두리째 빼앗아 가놓고 그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또 내 아들이 합한 채까지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서 아주 새침해진 것이죠. 그러면 형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언니 방에 보낼 테니까 대신 그 합한 채를 달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나의 집념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여기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무슨 삭을 주셨다, 무슨 품삯을 받았다, 고가를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용을 해가지고 삭을 얻은 것처럼 대가를 받았다, 값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된 거죠.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구하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룬이라 하였으며, 이 스불룬 말은 두 가지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나와 동거할 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6명의 아들을 낳고 딸을 하나 낳습니다. 디나입니다. 그때까지 4명의 여자 중에 3명은 다 아들 낳았는데 라헬은 그때까지 하나도 못 낳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여종에게,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기를 얻고 싶어 하는데, 이 여자 저 여자 그 자기 남편 야곱에게 다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얼마나 참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 하나 더 낳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그러한 것에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 외삼촌에게 한 이런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여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양떼를 두루다니면서 그 중에 아름다름한 것과 점박이 점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자기의 삭시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순색으로 된 것은 외삼촌 것으로 들리고 참내가 그 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무슨 승산이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했겠죠.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순색이 많고 아름지고 점박이는 많지 않은 것인데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점박이 있는 것, 아름진 것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평소에 그 점박이 이런 거는 아무래도 돌연변이처럼 된 거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뭐 어차피 순색이 많지 희면 희고 검으면 검지 아름지고 뭐 점박이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고 라반이 그렇게 승낙을 한 것이죠. 34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질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종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이 남은 양떼를 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나무가 검은 나무 껍데기에다가 어디는 벗기고 어디는 안 벗기고 얼룩덜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는다면요,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그런 것을 그 양떼들이 교미할 때에 앞에 갖다 놓고 쇼를 해 봅니다. 이 야곱이 그런 걸 보면서 그 양들이 새끼를 베면 그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요, 유전과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본다고 해서 점이 생길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실제로 점박이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났느냐 하면 야곱이 너무 억울하게 많이 당했다는 것으로 라반이 품삯을 10배나 떼주고 안 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억울함을 시원해 주신 그런 결과로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 많이 태어나서 실제로 그동안에 야곱이 너무 억울했던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는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선으로 악을 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반하지 않는 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그런 거 갖다 두고 삐쩍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한 것들 교미할 때는 다 치워버리는 거죠. 야곱이 그런 온갖 수단을 다 쓰니까 그래서 튼튼한 것은 전부 야곱의 것이 되고 비실비실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4의 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은근히 경계하면서 미워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도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채성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든지 힘차게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뒤 내용을 보면 여전히 야곱의 믿음이 불완전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레아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족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하면서 야곱이 자기 아내에게 이제 은근히 떠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김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주려니라. 이렇게 해서 야곱과 부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험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지금 야곱이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70대에 왔으니까 한 20년 지났겠어요. 90세가 된 사람인데 20년이나 함께 살던 그 외가요 처가이기도 한 곳에서 헤어지는데 이 야곱이 처신하는 것을 보세요. 야반 도주하듯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 양털 깎으러 어디 갔을 때 몰래 도주를 한 것입니다. 이런 처신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그리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좀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리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얼마나 감쪽같이 도망갔는지 3일 만에 알게 되는 겁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길르앗산은 아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인데요. 거리가 꽤 먼 거리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일주일을 달렸는데 그 거리를 지도에서 아마 살펴보면 꽤 먼 거리, 여기 서울에서 어디까지쯤이 될까요? 아마 천안 더 밑으로 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마르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식은 거의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날 해지기 전에 라반이 야곱을 따라 잡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악하기는 악한 것이죠. 선하거나 악하거나 너 선한데 왜 잡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선악간에 간섭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 완전히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죠. 야곱에게 이런저런 인격적인 그런 허물도 있고 그런 참 자아가 안 깨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독치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든지
그리고 성격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된 것입니다. 야곱을 볼 때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도 벌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사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복 주시고 야곱 같은 놈은 쫄딱망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참 희망이 없죠. 그 야곱이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소한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많은 고생이 따르게 되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소금으로 너를 버리겠거늘 어째서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냐? 어떻게 내 딸들과 내가 입맞추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야간도주하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를 보낼 때 너희가 춤으로 잔치해서 보낼 텐데 너 하는 꼴이 뭐냐? 야곱이 할 말이 없죠. 왜 나로 하여금 내 손자들과 내 딸들로 하여금 입맞추지 못하게 했냐? 인사도 못하게 했냐? 이런 거 보면 라반이 말이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서랍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섬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몰랐죠. 라헬이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 나온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게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전을 노하지 마소서 합니다.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게 되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이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습니까? 여기 내 형제와 내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이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러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다 보충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이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에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두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렛이라고 불렀으니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려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도다.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양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거기서 헤어지자 야곱은 이제는 뒤로도 넘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앞으로 간다면 누구 있습니까? 형인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면 옛날 형을 속였으니까 거기에 대해 죄가 눌려 있으니 어떻게 될까 엄청 두려워했고 떨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됐던 것인데요. 에서가 있는 땅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뒤로는 다시 돌이켜 밧다나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앞으로 가자니 에서의 땅이 가까우니까 이런저런 진퇴양난이 빠진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30장, 31장을 살펴보았고요. 32장은 야곱이 형인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그 성격이나 삶이 그렇게 순수하거나 정직하지도 못하고 또 머리를 많이 쓰고 재주를 부리고 사람들 속이기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